네, 그 원래 그 장로교 헌법에 자꾸 장로교 헌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배운 게 그거라. 그 장로를 뽑을 때 지금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장로를 뽑을 때 뭐 이렇게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운영이가 그거를 알고 한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되게 건강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 방법을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웃기도 하고 되게 의아한 그 반응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후보군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자격되는 사람들 후보군으로 두고 그 이쪽에다가 그 후보군들 원래 이름하고 양력을 쫙 게시를 해요. 그리고 하기 싫은 사람만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후보군으로 다 장로 후보군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 방식이 원래 그 장로교에서 장로 선출을 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런 방식을 지금 이제 운영위에서 논의해서 쓴 겁니다. 좀 되게 의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되게 정상적인 과정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저기 정민건 청년 소개를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돕는 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자기의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강물로 떠나보내져서 우연히 그 이집트의 공주가 그 모세를 주었죠.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삼고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컸죠. 원래 노예 출신인데 이집트의 왕자로 커서 많은 수련과 고난의 역경들을 통해서 결국 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 노예인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해방자로 돌아서서 자기를 키워준 이집트에 대항하여 원래 자기의 그 혈통적 그 민족이었던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하고자 그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하다고 평가되고 판단됐던 그런 지역을 향해서 그 지역에 자기들의 거주지를 만들고자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여정이 너무 기니까 모세가 그 과정 중에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그 리더십을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400만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리더십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청년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남아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독특한 이력, 리더로서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 탐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 조직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그 분을 예수라고 불렀는데 사실상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식 발음이 여호수아고 신약식 발음이 예수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랑 지금이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단어들이 나란 말싸미 중국에 따라 서로 사마띠 아니야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때도 같은 이스라엘 언어지만 구약 시대랑 신약 시대가 몇천 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때는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의미였고
그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발음이 이제 구원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결국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길 바라면서 호산나를 부르죠. 그 호산나가 호 예수안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 예수안나가 이제 빠르게 발음돼서 호산나가 되는데 나가 이제 우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예수안나가 예수아가 구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발음 비슷하죠. 호 여호수안나, 호 예수안나,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사실상 같은 단어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었다는 건 이 여호수아의 부모가 신앙이 있었다는 의미죠. 그 당시에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세상이 타락해서 인간들에게 고통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원래는 죄가 없으면 고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고통도 같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 해방자가 바로 구원자죠.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 이름을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성경이 전체적으로 족보를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죠. 이 아랍 전통이기도 한데 특별히 눈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들, 특히 신앙적인 이름을 지은 부모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그 부모와 자녀의 이름을 연결시키곤 합니다. 어쨌든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매우 분명하고 이름을 통해 볼 때 그래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고 이 당시엔 유대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일신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그냥 평범한 가정에 그러니까 신앙을 배운 가정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그 민족이 노예로 자라났어요. 그거가 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아론도 그렇고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노예로 자라났습니다. 왜 모세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저항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요. 자기네들을 도와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러냐면 이들은 평생을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낸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지낸 사람들이니까 주체성이 없죠.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뭘 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민족입니다. 근데 이집트에 있을 때는 시키는 거 하고 안 하면 때리고 뭐 하면 먹을 거 주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중구난방 아무데로나 다 다니고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자기네들에게 새로운 길들과 안정된 길들을 안내해주지 못하는 모세에게 불만을 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여호수아도 자랐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평생을 자라오다가 자기의 민족이었던 사람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다는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네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 400만이나 되는 자기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터전이었어요. 물론 고통스러웠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살아가지만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이었어요. 늘 노역을 해야 됐고 노역이 만만치 않았어요.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정말로 자유인으로서 그 민족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일들을 강행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로 나뉘죠. 좋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과 저 사람의 진짜인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당신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달라라고 계속 추궁하는 고라의 자손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충돌 속에서 여호수아는 따라가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쪽을 택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를 따라서 자기를 수종드는 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갔을 뿐 아니라 그 분위기에서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종자라는 말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수종자라고 하는 걸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servant, 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인의 성경, 요즘에 번역되는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NIV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에는 에이드, 이것도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 돕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는 킹제임스밖에 없고요. 나머지 성경들에서는 보통 헬퍼나 에이드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개념보다 돕는 자의 개념이 더 강한 단어예요. 한글말로도 종이라고 표현할 때와 수종자라고 표현할 때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죠. 원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니에요. 요건 수종자, 돕는 자의 개념입니다. 이 사람은 돕는 자였어요. 돕는 자로서 이 모세의 옆에 서죠. 제가 부교역자일 때, 부목사일 때 한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 분이 부목사들을 쭉 모아놓고 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는 모세고 너희들은 여호수아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은 내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였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요 번역을 알려줬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는 종이 서번트고 지금 여기 수종자는 에이드나 헬퍼인데 제가 목사님을 헬프해줄 수는 있지만 목사님이 서번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교회 부교육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아주 그냥 확 급변해서 엄청난 눈총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 구분이에요. 그런 구분으로 우리는 마치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어떤 종의 역할을 한 것 같은 느낌으로 배우기도 했고 그렇게 성경이 이해되기도 하고 해석되기도 했던 역사 속에서 우리 성경을 공부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수종자에 대한 개념이 마치 무슨 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헬퍼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이고 헬퍼라는 것도 우리는 약간 비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죠. 그냥 순수하게 말 그대로 돕는 자로 도와주는 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어찌되었든지 모세는 그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 옆에 세우고 실제로 여호수아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죠. 정찰팀으로 여호수아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찰팀으로 보냈더니 다른 정찰팀으로 갔던 사람들보다 여호수아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모세가 원하는 피드백들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을 봤더니 우리가 싸울만 하더이다.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 전쟁을 치러야 해서 아주 힘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모세의 최측근에서 모세를 철저하게 돕는 역할로서 그 모든 여정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모세가 만들어줬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과정에서도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규칙과 질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이거 다 교육 받잖아요. 윤리교육 받고 문화적으로도 관습적인 교육들도 받고 전부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인데요. 지금 청년들이 어릴 때하고는 상관이 없을 텐데 뭐 좌측 통행해라 우측 통행해라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떤 질서와 법을 지키는 방법들을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여기저기 경찰서가 있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당연한
의식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법이라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법이 뭐라고 혹시 중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들은 이거 안 배우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최초의 법이 뭔가요?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이 조항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본 조항이 8개 조항입니다. 기본 조항이 8개 조항이고 거기 세부 조항이 또 더 있기는 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들어가 봐야 200개 조항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200개 조항도 사실은 200개라고 가르고 갈라서 200개지 기본적으로 그냥 8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시대 이후로 150년에서 200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출범을 하고 200년 뒤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의 말이 법인 거죠. 이집트도 물론 법이 있었어요. 이집트도 법이 있었지만 이집트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 당시 물론 이 이후에 이집트는 점점 더 견고해져요. 법이. 이 당시에 이집트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한 우리나라의 형법, 민법, 헌법 뭐 이런 다양한 법들의 조항이 아니라 왕이 뭐라고 얘기했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의 법이에요. 법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견고하지도 않아요. 교육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편적인 하나가 딱 들어와서 왕이 그랬대를 그냥 지켜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의 법들입니다. 그냥 권위가 힘이 법인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였으면 그냥 주인의 말이 법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게 법인 거죠. 그러니까 법의 개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권위의 개념 속에서, 힘의 권력의 개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개념화되어 있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힘센 사람이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줘야 그걸 그냥 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끌고 나와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법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서 10계명의 세부 조항까지 합치면 670개 정도의 법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이 법을 지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법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물론 나이 차 때문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600개의 조항의 법을 여러분이 한번 부모로서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우리 가정은 오늘부터 이걸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난리가 나겠죠. 어린아이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법이라는 테두리를 갖고 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부모의 권위와 힘 아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법의 개념이라기보다 부모와 선생님의 권위적 개념이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훨씬 강하죠. 그렇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지키지 못했던, 지킬 수도 없었던, 지켜본 적도 없고 개념조차도 없는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도 600여 개의 조항의 법을 만들어서 분배를 해놓고 이걸 지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역할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말 그대로 돕는 자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단지 그런 역할은 아니었어요.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역할은 아니고 어떤 교사의 역할, 모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돕는 역할을 분명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공지하고 이 법이 잘 지켜내는지를 점검하고 하는 역할들을 모세를 도와서 전부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조차도 그것들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는 날까지 계속 이 작업을 해요. 모세와 떨어져서도 이 법이 백성들에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역할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죠. 여호수아가 없었으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직화되기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망을 하죠. 모세가 뭔가를 리더십을 세울 때 모세의 리더십이 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제안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조직을 세워요. 혼자 모든 걸 통치하는 게 어려우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밑에 1000명과 100명의 단위를 세워서 그 사람들 통치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장, 반장 뭐 이런 것들, 뭐 시장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 위계 구조를 만들어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이드로가 제안한 거예요.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건 율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드로라는 사람이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모세를 사위로 둬서 모세를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4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막 가르치고 통치하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제 이드로는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너는 천부장만 관리하면 돼, 400만 명을 다 관리할 필요가 없어. 이러니까 모세가 그 이드로의 제안을 좋게 여겨서 실제로 그렇게 조직화를 하죠. 이드로의 이런 돕는 모습들은 많이 부각이 돼요. 왜냐하면 조직적인 거니까. 근데 교사적인 측면에서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부각이 안 되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도왔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도움이 어떤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조직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드로의 도움이 더 컸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수아의 도움이 훨씬 더 컸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나는 가나안을 안 들어간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까지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세의 말을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왔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멘붕이 온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모세가 이제 네가 이끌어라 그래요. 멘붕이 온 데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무거운 짐까지 자기한테 확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요? 나는 이걸 이끌 수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죠. 담대해라.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와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쉽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다 이끌 수 있어. 이렇게는 안 되죠. 물론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믿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걸 결정하고 가는 거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도 고민을 하죠. 고민하다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실제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저는 모세가 했던 결정보다 이 결정이 훨씬 더 긴장감 있는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세는 왕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왕자를 했던 사람이고 통치를 배운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왕자에서 쫓겨나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목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거겠지만, 어쨌든 왕자를 했고 전술을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 전체를 운영한다라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냥 이집트로부터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의 첫 번째 임무는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구조화하고 조직하고 행정적인 시스템까지 만들고, 여기까지 모세는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요. 처음에 불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일로 와라, 그래서 왔을 때 너는 이제 네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탈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의 생각은 탈출이지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탈출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상황까지 모세는 간 거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걸 알아요. 행정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군사력이 세워졌고 이제는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판단하는 건 정말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도 이집트와 싸워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자기의 능력이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라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거를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 이걸 이끌고 가야 되는 두려움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전세훈 집사님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이 두려움은 약간 똑같이 퉁칠 수는 없지만 약간 운영 연장이 되는 두려움, 뭐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이런 두려움일 것 같아요. 요 조그만 조직을 맡아서 끌고 가려고 해도 고민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운영위원장을 투표로 뽑지만 굉장히 헌신적인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인 걸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떤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고민해야 될 일이 많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투자해야 될 것들이 많고 내 능력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많다는 거 이제는 알죠. 이제는 알아요.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그냥 다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이 하는 일, 운영위원들이 하는 일이 다 공개되고 면면이 전부 발표가 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1년 내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깊이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공포가 다가오죠. 그래서 11월 달 인사총회가 다가오면 운영위원장을 맡지 않기 위한 심리게임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죠. 요 조그만 조직 가운데도 그런 공포가 있다고. 그건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하물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밑에서 돕는 자로 수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 일인지, 어떻게 죽어나야 되는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이 나라를 이끌어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이끌어라. 이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준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거 하나 기대서 가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는 거기에 오케이를 한 거죠.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요? 그랬더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우 훌륭하게 이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서 가나안에 잘 정착시키죠. 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모양이 매우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물론 초기니까 달랐을 수 있어요. 모세는 자기를 안 따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죽였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밑에서는 보였는데 제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신명기 9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9장에 나오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을 들어와서 정착이 이미 상당히 된 그런 상황에 있었고, 모세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굉장히 상당히 강압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가나안을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도 신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가나안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도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의 신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기네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들의 신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세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가나안 신을 섬기고자 했던 이 사람들을 모세였으면 다 추방했겠죠. 다 내쫓았겠죠. 혹은 죽였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했으면 그대로 가라,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했으면 그렇게 가라.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좀 리더십 자체도 조금 다르죠. 여호수아가 이런 리더십을, 여호수아의 생각이나 성품이 모세와 달랐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될 거를,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를 다 계산해 넣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통치하는 방향성은 모세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모세가 했을 일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더 잘 정착시켰죠.
시켰습니다. 이게 모세의 여호수아의 서사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한 돕는 자가 리더로 성장했던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는 과정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런 거는 잘 안 하죠.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고 잘 하지도 않죠. 여호수아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리더가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세워졌느냐, 성경에서는 어떤 방식들로 리더들이 세워졌느냐를 좀 살펴보면 다 여호수아처럼 세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사회 위탁형 훈련 과정을 겪었죠. 사회에서 왕자를 길러내는 방식에 의해서 모세가 세워졌고, 요셉 같은 경우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닥쳐있는 고난을 극복해내면서 한 총리가 돼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과정까지 갔죠.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직업적인 특성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나타날 리더를 사사라고 불리는 리더들의 경우는 그냥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냥 목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뭐 그냥 여러 측면의 직업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지도자로 세워져서 나라를 막 혼란으로 끌고 가는 여러 정황들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방식으로 리더가 되는 경우는 제가 분석한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요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제식 같은 방식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와 함께 같이 그냥 생활하고 배우면서 그 사람들도 리더가 되는 그런 방식의 그런 구조에서 리더가 됐죠.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공동체들을 구성하고 그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옳으냐라고 결단을 내리거나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호수아 같은 방식, 12 제자와 같은 방식, 즉 돕는 자에서 리더가 된 방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결과로서 조직을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결과들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리더들이 경험해야 할, 그리고 리더들이 충분히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섬기는 요소를 분명히 강조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3장 11절을 봐도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리더들이 가져야 될 어떤 소양들에 대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확인시켜주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종교개혁 주간에도 계속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통치적인 입장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위해서 신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렇게 내려오실 때에도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겠죠.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면서 법을 제정해서 모세가 하는 방식처럼 법을 제정해서 가르치고 너희들은 이 법을 지켜라고 왕이라는 직분으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구유로 목자의 자식으로 와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배운 것이 없는 자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생애,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했던 모든 생애를 다 경험하고 그것도 가장 낮은 지역에서 낮은 자리부터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죽어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을 갖게 되는 신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는, 섬기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자에서 랍비로서, 그리고 그 랍비에서 신이 되는 과정으로 예수님도 가셨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왜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돕는 자의 경험을 통해서 가야 하는지, 낮은 데서부터 올라가야 하는지,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냥 다른 방식으로 타고난 원래부터의 지도자였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죠. 바울처럼 원래 학자였던 데서 출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상황과 정황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리더를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들은 여러 개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럼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아까 그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근거해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리고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나서도,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섬겼던 경험들과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잊지 않는, 그래서 그 섬겼던 경험들과 돕는 자로서의 자세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형태로 리더가 세워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이 더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왕이 없었고 선지자가 나라를 이끄는 사사의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왕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왕의 자격 조건에 이것들이 들어갑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왕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하고 배고픈 자와 고자라고까지 나와요. 고자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요청들이 나오죠. 그래서 고자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남성을 대표할 때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왕이 어디를 돌아봐야 될지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세워졌지만 나중에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세워주는 역사들을 또 만들어내고, 왕의 대표적인 전형으로서 많은 범죄를 했지만 다윗을 들게 만드는 구조 속으로 또 하나님이 성경의 서사를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기독교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경험된 자여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 다시 리더하는, 이끄는 자리에 가서도 섬기는 자리로 순환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바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타락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꾸준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느헤미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은 있었지만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난 서사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였거나 목동이었거나 목자였거나 목수였거나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없는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계속 사용해 왔고, 그런 자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리더로 간 것들을 확인해 봅니다. 왜 굳이 그랬을까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예외적이죠.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들이고,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는 바울을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생각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부터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도자가 되는 입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것을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는 그 과정 중에 저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원하는 어떤 리더들의 모습을 표방해 볼 때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절대적 군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타고난 타고난 어떤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의지하고 기대며, 그것이 뭔가 더 절대적인 따를 수 있는 신뢰를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그건 뭐 성향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느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경이 그런 여러 서사들 속에서 예외적인 몇 개들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돕는 자에서 시작해서 돕는 자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어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상실했던 이 모습들 가운데로 지금도 보면
한국 교회가 원하는 리더를 한번 보세요. 떠오르는 리더상들을 한번 보시고 한국 교회가 따라가는 리더상들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강력한 리더십들을 원하죠.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일이 되어지는 리더십들을 원하죠. 부드러워 보이나 그래도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들을 원하죠. 어떤 타고난 왕, 우리나라의 옛 유교적 사상이죠. 원래 왕으로서 태어난 사람, 왕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한국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그런 기대감들이, 그런 사람들의 습성들이 한국 교회를 망친 어떤 길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 데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한국 교회로서의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림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시민사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시민사제라는 이름이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에라스무스나 뭐 멜랑이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면 사제라고 나오지만 실제 사제는 아니에요. 시민사제입니다. 시민사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평신도 목회자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종교개혁 때는 가능했어요. 물론 그때는 개혁하자마자였기 때문에 신학교를 세울 수 없고 그래서 시민사제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민사제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의 정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그냥 교회 개혁의 어떤 근본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여성 리더, 돕는 자였던 자들이 리더로 가는 사례, 어부였던 자가 리더가 되기도 하고 목수였던 자가 신으로서 군림하는 그런 이상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조직, 기독교적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개혁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리더십에 대한 강의 안 하죠. 리더십에 대한 설교도 안 하죠. 그런 내용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맞았고 그와 연속석상에서 이 여호수아를 해석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한 어떤 타고난 리더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어떤 무엇인가를 결과를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깨지지 않는 한 한국 교회에는 저는 오히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어떤 그런 목회자 양성 시스템, 제가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지난주에 그 저녁 기도회 때 했던 것 중에 개혁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목회자 양성 시스템이라고 했죠. 너무 목회자가 섬기는 과정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그 목회자 한 명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얼마나 큰 자부심과 어떤 그런 권위를 세우는 방식으로 양성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목회자 양성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재편되지 않는 한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의 타락한 모습들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돕는 자로서도 설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비난대도 처하고 부한대도 처할 수 있는 자라고 했지만 저는 돕는 데도 처하고 이끌 수 있는 데도 처할 수 있는 사람, 어디든지 처할 수 있는 사람, 돕는 위치에 있어도 되고 수종드는 위치에 있어도 되고 또 맡겨졌을 때는 리더의 위치에 있어도 되고,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하다가 또 돕는 위치도 갈 수 있고 교사를 하다가 배우는 위치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 그런 인식 속에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